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질병과 고통과 악기에 시달린 자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에 이 치료의 사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보고 소경이 보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의 사역, 빼놓을 수 없는 것, 신유의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라. 따라합시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라. 아멘. 그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거기 티칭 하셨고 그 다음에 프리칭 하셨고 힐링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가 되어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저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교회가 가르치기만 하고 전파하기만 하면은 안 됩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의 3대 지표라고 해서 교육, 선교, 봉사 이것이 대유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그 가르치고 그리고 선교는 전파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치는 것은 봉사라 그랬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다 봉사겠지만은 왜 치유라 그러지 아니하고 왜 봉사라 그랬을까? 그만큼 교회가 자신이 없는 거죠. 분명히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다면은 교육, 선교, 치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냥 봉사하면서 넘어갔습니다. 물론 봉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마태복음 4장 23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도 분명히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을 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제자 양육 영의 세계 이런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배운 바 말씀을 갖고 천국 복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전도하고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9, 10, 11, 12 올해가 가기 전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르침을 받는 일, 가르치는 일에도 무관심하고 전파하는 일에도 무관심하고 고치는 일에도 무관심하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가는 제자인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것은 다 따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어야 되는.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교회 사명인 줄 알고 치유하는 것은 교회 사명인 줄 안 한다면은
그것은 불균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문둥병을 예수님이 고치시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시고 그 장인이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일으켜 고쳐주시고, 하루 온종일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날이 저물어서, 그러니까는 석양이 뉘엿 가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그랬어요. 그냥 한두 명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린 많은 자들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2부 예배는 아멘이 적어, 이상하게 1부 3부보다.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아멘. 하루 종일 한 일이 뭐냐? 고치시고 해가 지도록 고치셨어. 그러나 오늘 현대교회는 고치는 교회가 되는가? 저건 귀신 쫓아내고 또 고치는 것은 우리 교회와 상관없다. 그럼 도대체 당신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루 종일 고치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죄짐 맡은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병의 짐을 짊어지신 구주도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에베소 2장 1절에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신 것을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원수관계된 우리들을 화목제물로 오셔가지고 하늘의 평화를,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것은 육신의 질병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저걸 그냥 봉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쳤다는 것은 신유로 이야기하고 치유로 이야기해야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저것은 분명히 육신의 질병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자신이 없고 목사님들이 자신이 없고 성도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교육, 선교, 봉사라는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고,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다 보내고, 병원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 훌륭한 의사 선생님, 훌륭한 병원, 훌륭한 약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해 주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을 통해서라도 고침을 받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 일반적인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 되겠죠. 그러나 의사는 수술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는 말이 있어요. 의사가 똑같은 환자를 똑같이 수술하고 똑같이 약을 주고 하지만은, 그러나 고침받는 자가 있고 고침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약을 먹든 수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근저에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때문에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질병을,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범사를 통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어느 때보다도 환자들이 많이 있고 불치병, 난치병이 있고, 더구나 요즘은 암 환자들이 4명, 5명, 말하지 않는 암 환자까지도 있어요. 저에게만 이야기 와서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왜? 그거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들어봐도 이야기할 수가 없겠어. 왜? 딸의 앞길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썩어 문드러진다. 오죽하면은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할 테니까 하나님, 금식하고 좀 부르짖을 테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암 치료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몸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토하고 머리가 다 빠지고. 의사가 고쳐줄 거다. 훌륭한 병원에서 고쳐줄 거다. 그 과정은 어떡하고, 그 고통은 어떡하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엎드리겠어요? 그냥 의사한테만 맡기겠어요? 병원에만 맡기겠어요? 인지상정이란 말이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은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지 않겠느냐. 새끼손가락 하나 부러져도, 발가락 하나 부러져도 온몸이 거기에 신경이 가는 것처럼, 우리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 하나님의 가족 지체들이 남 모르는 그 고통을 안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편안하고 나는 건강하다고 해서 나는 상관없다 하면 되겠느냐?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신유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40세나 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 말씀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40세 된 안전병이를 바라보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난리 필 때에 이 사람이 낳은 것은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기복적이라 그러고 유치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유치하고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면 저 성경을 찢어버려야지. 아전인수격으로 신학이라는 교리라는 미명 아래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자기의 무능력을 신학으로 합리화시키고, 차라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내가 무능력합니다.
나가는 것이 더 진실하고 솔직한 거 아니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좀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가? 새 방언을 말하는가? 마귀를 대적하는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또 미움의 독, 이 섭섭함의 독,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고, 교회가 아무리 어떤 독이 들어와도 건강하게 되고,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 좀 나으리라, 이 5대 표적이 나타나는가?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믿지 아니하고, 그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고 성령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고, 그런 식으로 둘러치지 말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고치셨다면 지금도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환자들을 생각하며 또 우리 주위의 환자들을 생각하며 또 나도 언제 어디서 이런 질병이 걸릴지, 신장 요한 집사님 2주만 해도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세요. 잠언 27장 1절에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함께 공동체의식, 지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왔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에레미야 33장 1절에 옥에 있는 환난이 갇혀있을 때에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이죠. 이번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교회를 향하고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뜻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을 언제 만나느냐?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 전에 일어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따라합시다.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아멘. 이건 성경 말씀. 저걸 신학적으로 또 해석하겠어요? 교리적으로 해석하겠어요? 저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할렐루야. 저건 육체의 질병인 줄로 믿습니다. 저건 마음의 질병도 아니고 영혼의 질병도 아니고 저거는 육체의 질병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병이 들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질병에는 고통이 달라요. 누가복음 7장 21절에 옆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난 몰라라 하면 안 되지.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돼. 이번에 다 나와서 엎드리십시다. 엎드리십시다. 병문안도 가는데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엎드려야 돼. 우리 신양영 집사님 수술했다는 거, 여러분 수술했다니까 잘 된 줄 아는데 건드리지도 못한 거예요.
왜 수술할 수가 없는데 박혀가지고. 오늘 신장유사님 저기 나왔습니다만 저기 계시죠.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물이 그 종양에 딱 걸려가지고 마치 하수구에 뭐가 막힌 것처럼 거기 물이 고여 있으니까는 지신경을 건드리고 초점이 흐르죠. 운전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토하고. 그래서 수술한 것이 거기다 대롱을 집어넣어가지고 철사줄 같이 쭉 거기서부터 연결해가지고 위까지 연결해가지고 물이 글로 빠지도록 한 거예요. 물이 빠지도록. 옆에 하수구 새로 하나 낸 거예요. 고여 있으면 자꾸 더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방 가서 보니까 이런 힘줄 같은 게 여기 있어요. 집어넣어가지고. 이 평생 달고 다녀야 된다. 안타까운 사정이잖아요. 우리 권조혁 장로님도 지금 키모테라피를 6번 받는 가운데 머리 다 빠지시고 한 주자매는 위에만 암인 줄 알고 잘라보니까 수술해보니까 간에까지 연결돼서 간까지 자르고 지금 그 대학교 2학년이 그 무슨 참 일입니까? 한재석 장로님은 지금 갑자기 걷지 못하게 돼가지고 어젯밤에 신방을 가보니 기저귀 차고 계시다. 84세의 노인이니까 그러다가 죽으세요. 병원 가세요.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매달려야 될 때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병원 간다고 다 됩니까? 병원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현대의학 거지만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 하나 개발되면 질병은 2개, 3개 더 늘어나는 거예요. 21세기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오역이 온 세상에 번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뭐 11월 달에 우리 백신을 우리 한국에 전혀 1000만 명이 하면 괜찮다 그러는데 이미 늦었다는 이야기가 어제 또 신문 보도에 나왔어요. 최악의 상태 3만 명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 말에는 제일 무수한 것이 온역입니다. 온역, 전염병.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들과 병원과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환자들이 일심삼일체가 되어가지고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나와 엎드리십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늘에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성령으로 된다고 했으니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십시다.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으니 병 낫기를 위하여 그대로 기도하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대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암병은 예수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 만약 암병이 있다면은 암덩어리가 박혀 있다면은 어떡하겠냐 말이지. 의사한테만 가서 살려달라 그럴 거냐 말이죠.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럴 때 15년 연장을 했던 것처럼 병 낫기를 위하여 오늘 기도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한 주간에 우리 교훈을 받고 치유를 위한 비상기도를 선포합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하자.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고난 중에 대표적인 예를 병으로 들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장로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이야기합니다. 장로를 설교장로, 치리장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은 목사장로, 우리 치리장로 있는데 장로님들은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안수 받을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와서 함께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 기름은 바로 성령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름으로 기도해라.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해서 이번에 다 나와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우리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저것은 성령을 나타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기름을 발라 고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송기철 장로님 이번에 와서 보니까는 토론토 오신 거 우리 교회도 와서 보니까는 기름을 바르시더라고요. 기름을 그대로 하는 거죠. 물로 세례를 주는 것처럼 그냥 세례 줄 수 있지만은 물로 찍어가지고 세례를 주는 것처럼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기름을 뭐요? 성령의 기름, 능력의 기름. 할렐루야. 착한 일을 행했다. 착한 일을 행한 것은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40세 된 안전병이를 고친 것을 가리켜서 착한 일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지에게 그 40세 된 거지에게 안전병이 거지에게 돈 10불, 20불, 30불, 100불 주는 것도 착한 일이겠지만은 고쳐준 것 이상 착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고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신유가 있을 때 예수 이름의 신유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유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한국의 예강교회 집회 갔을 때 집회 도중에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갔더니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초상집이에요. 뭐 시골의 사람들 다 올라와가지고 초상 준비를 하고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방에 가니까 그 집 주인이 떡 이렇게 누워있어요.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간암 오늘 내일 죽기만 해서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쑥 집어넣으니까 쑥 들어갔다가 올라오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복수가 다 온몸에 찾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뺄 수도 없고 완전히 얼굴이 노홀해가지고 온몸 얼굴은 요만한데 몸은 이만해요. 기도하라. 제 믿음보다도 그 목사님 믿음이 더 크더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자전거 타고 교회 왔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났어요. 제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안에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사도행전 8장 15절에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 그냥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름 부음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번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에 암 환자가 많은 것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강력한 신유의 기름이 부음을 이번 교회를 통하여 있어서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 오늘 본 말씀 5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 혹시 죄를 범하였어도 사심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이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그래도, 예수님이 고쳐주려고 그래도 믿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도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그랬어요. 왜? 그 몇몇만 믿음이 있었어요. 이번에 병자들에게 안수할 때 고침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상하겠더라. 믿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어떻게 기도하고 안수한다고 고침을 받느냐? 불치병이 고침을 받느냐?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지 믿는 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것을 믿는 게 쉬울까요? 병 고침 받는 것을 믿는 게 쉬울까요? 죄사함 받는 게 고침을 받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건 믿으면서 병 고침 받는 것을 안 믿는다면 과연 그 죄사함 받는 것을 믿느냐, 그 사람?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가버나움 동네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가 혼자 있을 수가 없으니까는 사람 친구들이 가서 데리고 와서 들것에 싣고 와서 보니까는 너무 예수님 오시는 곳에 사람이 많아 지붕을 뚫고 그걸 달아내렸어요. 그럴 때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환자한테 이야기합니다.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럴 때 사람들이 지가 뭔데 죄를 용서한다고 이야기, 지가 하나님인가? 비난할 때 죄사함 받는 게 쉽냐? 병 고침 받는 게 쉽냐? 그런 다음에 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럴 때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넘어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도 믿어야 되는 거죠. 다 믿어야 됩니다. 아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침묵하고 거절하고 박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도 부스러기는 목숨이다 하고 메어 달릴 때에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딸은 아직 집에까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릴 때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던 그 딸도 고침을 받았어요. 이게 중보기도의 위력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은 거죠. 세 번째, 사랑으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기도하라. 오늘 16절 말씀에 이러므로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으니라. 우린 저기서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죄를 서로 고한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어요. 아니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사랑이 부족했네요. 그러면서 서로 죄를 고하고 용서하고 다 풀어버리고, 할렐루야, 맺힌 거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라. 서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죠.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사랑이 있는 자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만은 사랑으로 해야 돼요. 믿음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 5장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피 흘린 거고 우리를 낫게 한 것은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만 붙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함께 기도할 때 그 사랑 앞에 안병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우리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기 보면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I pray that you may enjoy good health. 네가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할렐루야. 저거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순복음 중앙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저걸 가지고 삼박자 구원이라는 그런 나름대로 독특한 교회를 만들어내요. 75만 명의 성도가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예배 시간에 오늘 누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송기철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지식의 은사죠. 그래서 그분은 불광동에서 천막교회 하면서 너무나 병든 자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저 말씀을 붙든 거죠. 건강.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건강해십시오. 그 믿음대로 치유의 역사가 어느 교회보다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만이 다냐? 그럼 그것만이 다만 아니면 뭐 하겠어요? 그거는 가이오 장로에게만 기도한 거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읽어야 됩니까? 골로새 교회는 편지는 골로새 교회들만 읽어야 됩니까? 가이오 장로에게 한 요한 3서는 우리 모두가 읽어야 할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위하여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다면 건강을 위해서 우리도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병든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이 한 주간 우리 엎드리십시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발동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최고의 표현은 어려운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기도드립니다.